야곱의 축복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또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야곱은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야곱의 일생 여정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또는 늦게 알든 간에 알아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모르면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순간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한계 속에서만 사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순간, 그 시간, 그 경험 속에서의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아직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고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대감이 더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내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과 같은 축복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은 이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어금 맞추면서 축복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야곱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12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보통 이 49장의 제목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그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제 28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작할 때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르우벤 또 그 둘째 아들 시므온 또 레위 정도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축복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저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1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분명히 축복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12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되고, 또 12지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또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의 창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또 이것이 동시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예언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야곱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의 육체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숨을 거둘 것 같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선포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4장 1절에 49장 1절에 나오잖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고백하고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장자가 되고 싶어,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축복을 받고 싶어, 뭐 이런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살기 힘들어, 라반의 어떤 이 재산을 내가 좀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라헬을 얻고 싶어.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그냥 자기 그냥 지략을 사용해서 했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께 하셨고, 그죠? 형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사실 뭘 더 원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17년을 덤으로 더 살게 됐잖아요. 잃었던 아들이 살아나. 와, 와보니까 총리 대신이야.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가 있어. 먹을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정말 바로 다음에 둘째 2인자의 그 가족이야. 대우받고 뭐 평안하고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상머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보다 내일보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명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될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그 삶이 얼마 남은지를 정말 이제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할 때 거의 선지자 수준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선포를 할 때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 관계, 만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알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멀어. 아직도 알아가야 될 주님이 너무 놀라워. 아직도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말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9장에서 야곱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다윗 왕국이 되고 앞으로는 궁극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의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요. 와,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중심적인 것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벗어난 타인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와 감격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깨진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 깨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거를 발견할 때 소명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일들이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고 있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이 한 분 한 분 만나는 일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뭐가 기억이 났냐면 우리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방금 일어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제 18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요엘 선지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님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사도행전적인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그냥 초대교회가 막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마감될 때에도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들을 향하여 꿈을 주고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이요, 이 12아들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는데 첫 세 아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축복하고 예언하는 순서는 출생 순서대로는 안 돼 있어요. 출생 순서대로는 4명의 아들까지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뒤죽박죽이에요. 막 이제 섞이고요. 굳이 순서를 말한다면은 어머니 순서대로 아들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제일 먼저 원치 않았던, 그러나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 그죠? 그 부인사에서 6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라헬하고 레아의 이 아들 낳는 그 경쟁이 막 시작이 되는데 그때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이 나오고 또 레아의 몸종 또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이 나오고 또 마침내 마지막에 라헬이 이제 2명. 그러니까 나머지 부인들은 2명.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만 6명이에요. 근데 오늘 예언의 순서를 보면은요, 레아의 6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근데 순서대로도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은 순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하고 이사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사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자녀들하고 실바의 자녀들도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빌하의 첫 번째 나왔던 단, 그 다음에 둘째 나왔던 납달리 사이에 실바의 2 자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의 2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축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막 그 잘 나가다가 첫 번째, 2 번째, 3 번째, 4 번째 나가다가 막 뒤에는 막 뒤죽박죽 되냐? 그렇죠? 실바하고 빌하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섞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11번째, 12번째는 또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제 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냥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인 것 같은데 첫 번째, 2 번째, 3 번째 아들을 향해서는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일단 루벤, 첫 번째로 태어난 레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루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영어로 하면은 다 좋은 이야기 한 다음에 but 이거 나오면 이제 뒤에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루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장자로 태어났죠. 또 지금 그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대요.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요,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음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라헬을 계속해서 사랑했던 야곱을 그 루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평생토록 봤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서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통관하면서 이제 내가 이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에 제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레아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이나 저기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후계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야곱이 기억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르우벤하고 시몬, 레위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은요, 시몬하고 레위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은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제 도륙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지금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저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르벤하고 시몬하고 레위에서만큼은 과거에 행했던 일 때문에 지금 예언의 축복의 예언에 타격을 받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르벤은 첫 번째 장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이후로요.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이제 시몬하고 레위인데 이들도 그 서열순에서 장자의 어떤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여기에 굳이 왜 기록이 됐는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에 주의해서 좀 들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야곱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르우벤은요, 장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요.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그 두 지파 반에 들어가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약속의 땅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죠. 물론 용맹스러운 어떤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르우벤의 어떤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반란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반란을 누가 하느냐 보면은 서열상으로는 위인데 자기의 육체적인 서열상으로는 위인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박탈당한 사람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렇죠? 거의 아론과 모세하고 비슷한 급인데 자기들이 서열에서 다음 서열이 된 거에 대한 불만. 그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누가 합니까? 르우벤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 또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니 육체적인 서열상으로 우리가 위인데 왜 지금 쟤네들이 지금 리더십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르우벤은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지파의 명단에는 거의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열 2위였던 시몬은 어떻게 돼요? 시몬은 약속의 땅까지는 잘 들어가요.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데 애매하게 유다 지파하고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는 제가 보기에 심판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준 지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궁극적으로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7절에 보니까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짜 땅을 지파로서 분배를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고, 오히려 그냥 어떤 일에 매진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매진하는 지파로 따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그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유다부터는 왕정 시대 넘어서 메시아의 시대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준 특권 있잖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 있어. 당연한 특권이야. 이 특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르벤하고 시므온하고 레위의 이 죄는 아담과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의 죄까지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주인의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우리가 주인 행세하겠습니다. 먹지 말라고요? 먹을 겁니다.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원래 하나님처럼 됐는데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형상으로는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물러가고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부분인데, 르벤이 그 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떤 죄였습니까? 가인은요,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죄를 살인했던 죄인데, 시몬하고 레위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르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특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더 퍼지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야곱이 이 순서대로 가다가 막 뒤죽박죽하고 서열 1, 2, 3을 못 들어가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스스로 이룬 것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를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했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도 이렇게 하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거 가지고 순위 매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내가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창립 공신인데, 내가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루벤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사실은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은혜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배워가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어떤 특권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지난번 축복할 때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중에서 요셉, 죽었다가 살아난 요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룬 요셉, 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냥 아낌없는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 유다를 향한 이 예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선포하긴 하는데 유다? 하면서도 선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펼쳐질 어떤 말씀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의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를 보시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유다의 뜻이 찬송이잖아요. 레아가 르우벤 낳았을 때는 보라 아들이라,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 안 하거든요. 시므온 낳았을 때는 이제는 들을 것이다.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네 번째 유다 낳고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남편 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그 레아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아내 레아, 내가 같이 이제는 묻히고 싶은 레아, 같이 묻혀야 될 그 레아, 그렇죠? 유언을 남기면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이제 레아와 함께 내가 묻히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라헬은 저기 베들레헴 그 에브라스에 묻혀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맞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원하셨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구나. 이 유다에 대한 찬양을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을 선언하면서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요셉이 꿈꿨던 내용인데 이제는 유다 너한테 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 이거 통치자의 규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사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대목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지금도 사실은 여러 의견들만 있을 뿐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실로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실로, 처음에 그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예배 드렸던 그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실로에 와가지고 누가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이 의미는 앞으로 오실 어떤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로가 오시기까지,
앞으로 오실 어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뭐 그렇게 일단 통상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 본문은 그렇게 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실로도 쪼개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오실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누군가 통치자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시대가 온다. 근데 그 풍성한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풍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써야 되는데 너무 풍성해가지고 지금 포도 열매가 포도가 그냥 쫙 맺혔다는 거예요. 나귀를 포도 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귀가 뭐 하겠어요? 먹어요. 그리고요, 얼마든지 이 포도 이 나무가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너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보다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즙에 그냥 우리 옷을 빨아도 될 만큼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사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이 결례를 위해서 담은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 한 항아리당 한 20갈론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지금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또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 속에 이때까지의 야곱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조금 더 확장됐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가정 잘 사는 거, 뭐 그 정도까지의 그냥 만족도가 있었다면, 지금 야곱이 선포하는 거는요,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직면하고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 맞아요. 그 하나님에서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크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꿈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놀라운 축복, 그리고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노쇠한 이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로 분류되거든요. 예언적인 기도 중에. 그리고 12아들, 비록 순서는 약간 좀 중간에 좀 섞이긴 했는데 각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미래의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들을 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다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길게 되어 있지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큰 지파가 되었고요. 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78편은요, 구약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시로 역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택함을 받아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계속 못 살아내. 그래서 다윗 왕궁도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다가 결국은 나라 다 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또 주세요. 이게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 속에서, 또 야곱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르우벤, 시몬, 레위에게 임했던 이 죄의 모습이 혈기를 부른다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꾸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주님 나라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흠뻑 담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삶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서까지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곳,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다오. 이 고백은 죽으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반드시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거야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야 뿐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이르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마지막의 삶의 고백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야곱의 삶의 긴 여정을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히 움켜쥐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손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극복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온전히 깨닫고 죽음의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서도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자녀들을 예언적인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원대한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들여질 때에 우리도 이 원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주어진 시간, 공간,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의 고백으로 이 삶을 마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